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 일체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해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참 거듭난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참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에베소에 있는 자녀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육신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에 크리스찬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론 목회자들을 포함해서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저 하늘에 올라가면 그때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얘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그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깨달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육신적인 복을 받아야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면 그때 영원한 영적인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지라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고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처절하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은 그리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 역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래야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식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엉뚱한 그러한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죠? 다들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란 말이죠.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가지고 우리가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회심하여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영적인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모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모임이 유기체가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보게 되면은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나는 세상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상이 잘 돼야만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광화문에 안 나가면은 얌체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목사도 얌체고, 그러한 교인들도 얌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왕국, 이미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마신 것이 아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았어요. 복음만을 온전히 전하다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가 고통받은 그 모든 간증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자신이 받는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땅에 처음 오셔서 그 율법을 따라 살며 율법의 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속아서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뭐 교회 봉사를 잘하면은 축복 주신다는 그거 아니에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곡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죠?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야 된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우주공학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주공학자가 우주 방문하고 와서 너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엄청난 우주를 바라보면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가방을 둘러매고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론 백인입니다. 또 백인들이 많은 동네겠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몸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부인도 아주 아름답고 우리 비즈니스도 잘 되고 나는 예수 없어도 너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 교회 다니면 그게 복 받는다면서 나는 안 가도 복 받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된 종들을 사용해서 번영신학을 전하게 됐죠. 번영신학을 전하게 됐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복이 뭔지 정말 무지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이야 맨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당장 문제가 많잖아. 몸에 병도 들었고, 자식들도 문제가 있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무슨 영적인 복이냐? 그건 나중 얘기 아니냐?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다 배운 거예요, 대부분.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정말 완전히 회심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교만 졸업하면 졸업식 후 끝나고 꽃다발을 받고 그리고 금방 목상수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어디에 취직을 하나 이력서 쓰고 그렇게 하기 바쁘죠. 대부분 안 그런 사람 물론 있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뭐 불교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신학교가 있죠. 거기 졸업하면은 거기도 졸업식 때 꽃다발 받고 바로 대처승이라는 층이 돼요. 결혼해도 괜찮은 대처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증거했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식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빠져나오라. 이게 뭡니까? 요즘 시대 그렇죠. 경건한 자, 예수 믿고 경건한 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참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다음에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식도 좋은 대학교 가고 아주 영광을 받는다. 게인이란 말, 영어로 게인이요, 게인. 뭔가 이렇게 게인이 돼야만 이게 경건하다. 믿음 좋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아무래도 되나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죠. 옛날에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2천만 원, 안수 집사가 되려면 1,000만 원, 그런 분이 옛날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는 1,000만 원 주고 안수 집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경건이 이익이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아야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교회 머리도 아닌 사람이, 목사들이 말이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로로 만들고 안수집사로 만들고 이렇게 계급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만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큰 교회도 짓게 되고 말이죠. 교회 재정이 풍성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시편 49편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또 증거를 했죠.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개나 돼지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한국에서 방문을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필 그날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오래 살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마음에 엄청난 충격이 왔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가지고 말씀을 읽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가족들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는 교회를 차려놓고 자신이 머리가 돼서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매니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차고 넘치죠. 옛날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좁은 길을 갔습니까? 좁은 문으로 자처해서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 이런 종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헤롯에 빌붙어서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소경이 된 사람이 소경으로 인도했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그대로 둬라. 얘기하지 말아라.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대로 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구덩이가 뭐죠? 지옥 구덩이에요. 이 땅 속에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죠. 바담리스 피트가 있죠. 어?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오래전에는 오른쪽에는 한쪽에는 지옥, 한쪽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그 중간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어?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요즘에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불러가지고 너는 내 교회에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되라. 너는 선교사가 되라. 복음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적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마지막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아까 읽은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죠. 그가 참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정말 미웠죠.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사람은 그냥 하는 일이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보면 그의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그 당시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 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성읍에 들어가라. 일어나서 성읍에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해야 할 일을 네게 알려주리라고 하시니라. 성읍에 들어갔죠. 그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났죠.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되죠. 박해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찌꺼기가 이제 뭔지 아시죠? 찌꺼기. 근데도 모르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종을 부르시고 그 아나니아에게 그 부르신 그 사울에 대하여 말씀하죠.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죠. 아유, 어제까지만 해도 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들은 사람이 볼 때는 뭐가 뭔지 모르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도 뭐 긴 얘기 안 하겠지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러한 것을 그때 깨닫게 해주셨죠. 제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따라가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이까? 나하고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도 말이죠. 그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듣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해서 다 버리고 따르면은 현세에서는 100배로 주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줬죠.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 가만 보니까 제가 있었던 회사는 정말로 모든 그 거짓으로 점철된 그러한 것을 그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한국에 가서 사임을 하고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어제 어머니가 다니는 잠실동 교회에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저를 지목해서요. 저렇게 예수님 믿어도 되겠느냐?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럴 수 있느냐?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미쳤다고 얘기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에 갔습니다. 새벽 말씀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를 좀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더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송 집사님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시니 뭐라고 하면은 내가 어제 저녁에 사실 집사님에 대해서 막 책망을 했는데 밤에 자는데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데 내가 종으로 불렀는데 네가 뭔데 함부로 그렇게 방해하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밤중에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러고 있다가 새벽 예배 제가 온 곳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미안한지 혹시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은 그 목회지의 그 모든 그 렌트 같은 거 이거를 부담해 줄 테니까 우리 교단으로 들어올 수 없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감사하지만 사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울처럼 자신을 낮추고 이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참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진정한 영적인 축복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일만 스승이 있다고 그랬죠. 많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십자가를 지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가 얼마나 평안을 누리느냐, 얼마나 영적인 복을 누리느냐,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은 속의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얼마나 평안한 삶을 누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했죠.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참수가 되어서 순교하는 마당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뭐 다른 말 할 게 없다.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둘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가 그 부름 받았을 때 그 간증을 했어요.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자기가 부름 받았을 때 그러한 그 간증을 했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듣던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뭐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수갑에 차여 있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말고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알아둘 수가 없죠.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간증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어떻게 기뻐할까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요즘에 대부분 기독교인들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것들, 모욕이 아니라 존경받는 거, 궁핍이 아니라 물질 축복받는 거, 박해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는 일이죠. 그 다음에 곤경, 모든 게 다 형통한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모든 게 잘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이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인 복이 뭘까? 궁금하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리고 있었던 영적인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영적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엄청나게 귀한 편지예요. 이 편지가. 오늘 본문이 3절밖에 안 되죠. 이 3절 가운데서도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영적인 복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못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요, 내적인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이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주시는 은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주시는 은혜가 점점 많아집니다. 사실 요즘에 특별히 한국 분들, 한국 기독교인들 입에 달고 살기 뭡니까? 부흥이 한다 그러면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은혜가 뭔지도 잘 몰라요.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입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좀 잘 되기 위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평강을 주신 거예요. 평강을 주신 거죠. 그 주님이 돌아가셨죠. 그게 나중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완전히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먹고 살 일도 막연하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문을 닫고 있는데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 샬롬,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평강은 앞으로 누가 칼을 내 목에 대도 누리는 평안을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평강이 무슨 평강이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네로가 자기 불을 질러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죽였죠. 그런데 그들은 죽으면서도 찬송을 하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 옛날에 한국의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 나왔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기록적인 영화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그 뜨거운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갈 수 있어요? 옛날 요한 웨슬레 목사가 옥스퍼드인가 케임브리지 같은 졸업해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미국 버지니아 와가지고 10년 동안을 참 선교사 일을 잘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배가 어떻게 좌초가 됐는지 이제 물에 빠져가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죽겠구나 벌벌 떨고 있는데 그게 모라비안 교도들 아니었습니까? 모라비안 교도들, 이 사람은 성경 돌리는 사람들이죠. 참 그리스도인들이죠. 숫자는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들에게 가가지고 당신들 이런 상태에 어떻게 찬양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은 주님을 만날 텐데 얼마나 기쁘냐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해를 못했어요. 한국의 주기철 목사라든가 손양 목사 같은 사람들, 이제 막 죽어야 되는데, 신사참에 굽박 한 번 하면 살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또 왜 손양 목사는 그 문둥병자 고름을 빨아줍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난 중세 암흑 시대에도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그 당시에는 킹제임스 성경 한 권밖에 없었죠.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수도사들이 밤에 찾아가 가지고 수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제들이 말이죠. 십자가를 그들에게 갖다 대면서 그 십자가 같은 형태에 묶어 가지고 엄청난 나무를 이렇게 둘러싸서 불을 붙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껄껄껄껄 웃으면서 더 나무를 많이 지펴. 나 빨리 주님 만난다. 어떻게 그런 게 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이해를 못하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니고 모태 신자라고 주장할지라도 죽음이 두려우면 죽음을 오래 기뻐해야 되죠. 죽음이 두려우면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금식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특별히 주의 종들은 그렇습니다. 큰일 납니다.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을 인도하면 아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비참한 거 아닙니까? 지금야말로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로마 체제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를 풀어놓고 뜯어먹어 죽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자가 달려오니까 나 좀 빨리 먹어라. 그런데 내 발부터 뜯어먹지 말고 내 머리부터 먹어라. 그래야만 내가 주님을 빨리 만날 거 아니야. 이런 게 어떻게 하나. 이거는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에서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간 사람, 영적인 왕국이죠. 그게 바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주 안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이런 메시지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영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요, 육신적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증거했어요. 이거는 자신이 있는 그 상태를 증거한 거예요. 증거. 이게 뭐죠? 요즘 말하면 간증이라고 그러나? 테스트모니.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천상이 영어로 heavenly places예요. 천상이다. 이게 뭐죠?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영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6년 동안 목회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요. 상관없어요. 그 정도는. 왜?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죠. 근데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게 굉장히 그 가족들에게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족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가족들은 나중에 분명히 보증이 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따라간 거죠.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조그만 콩알만한 땅에 잠깐 살면서 육신이 잘 되고 정욕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거는 짐승이죠.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탄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했잖아. 너 나에게 한번 절해. 이거 나에게 넘겨준 거야. 네가 만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내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통치하는 이 지구를 내가 다 받아 넣었거든. 하나님이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너도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때 이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천연왕국 끝에는 그 마귀를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받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게 팩트예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증거했어요. 에베소 2장 4절로 7절에 다시 한번 증거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함께 일으켰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의 heavenly places, 천상의 하늘에 얼마나 많은 장소가 있겠어요. heavenly places, 거기에 함께 앉히셨으니, 앉으실 것이냐가 아니라, 앉히실 것이냐가 아니라 이미 앉았어요. 이건 저도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의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이 땅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영이 하늘에 가 있는 것을 알아서 깨달았을 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럴 때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무서운 게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얼마나 겁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담대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네가 이 영광의 왕을 죽였도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찌할꼬. 사도 바울은 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때 당시 메시아를 죽였던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냐? 이게 죽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어찌할꼬 그랬잖아. 그럴 때 너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뭐 성령도 알고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몰랐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자,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와 지극히 풍요함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려 하면이라.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어요. 혼과 몸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우리 본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늘에서 났습니까? 옛날에? 저는 충청도에서 났는데, 한국에서 났는데 왜 하늘이 본향이 됩니까? 우리의 영이, 믿는 자의 영이 이미 하늘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주님 만날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 농부들이 뭐 기다리죠? 농부들이 비 오는 걸 기다리죠. 비가 안 오면 그들은 죽어요. 농사 못 짓고. 자나깨나 비 오는 걸 기다려요. 그들은 비가 안 오면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요, 기우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저 하늘 앞에 회개하면서 왕들도 나와서 말이죠,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비만 안 내리면 끝나는 건 농부들은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만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에 속한 멤버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계시는, 생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그 멤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죠. 가지에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았고, 또 우리의 주신 생명을 통하여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뭐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거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들. 뭐 보면 간증하는 거 보면 말이죠, 한국 사람들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별 얘기 다 하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복을 받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타락하게 돼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교회 크게 져놓고 뭐 양떼인지 성도인지 교인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 수만 명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저주예요. 교만하게 되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죠. 거듭나지 않고 목사가 되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구덩이로 인도하는 비참한 그러한 종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영적인 복,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죽음을 초월하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는 두려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육신 덩어리 이거 죽는 날이 주님 만난 날이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은 큰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수천만 불 되는 사업을 그냥 팽개치고 저기 파푸에 누기니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영적인 복을 받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 데모가 일어나고 문재인 물러가라 이 땅이 네 거냐 나라가 네 거냐 막 난리를 치지만 그건 세상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의 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시킨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도 그랬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노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지금 한국 땅에 주사파가 와서 정권을 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데모를 하는데요. 지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데모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지하에서 그들은 오히려 남한 땅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주는 모든 환경, 나라 안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양식을 섬기고 물을 섬기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타락했을 때요. 거기 하나 보면 뭐란가 하면 이 모든 걸 다 제해버리고요. 어린아이들로 통치자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참 교회가 아니고 물질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WCC나 WEA나 NCCK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대통령과 어린아이 같은 주사파들을 세워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몇 사람이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목회자들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데 네가 뭘 아느냐? 넌 목사다는데 뭘 아느냐? 뭘 목사가 대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사실 목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목자라는 말은 있어요. pastor.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레버런트가 됩니까? 존경을 받아요? 주님만이 존경을 받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향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가시니까 뭐 킹덤은 왕국 아니에요. 왕국 그러면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냐 그런. 아이고 하여튼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용어는 다 이단에게 뺏기고요. 왜들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언제 이 육신을 떠나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죠. 화평,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한꺼번에 내린다고 그랬죠. 이른 비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공중에 오시죠. 이른 비예요. 이른 비. 그 다음에 이제 휴고된 성도들과 함께 땅으로 오시잖아요. 그 늦은 비가 와요. 그때 천일왕국이 세워지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꺼번에 내린다고 그랬죠. 이거를 자꾸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는 비는 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생각으로 왜곡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를 기다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정말 참고 고통받은 만큼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에게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WCC, WEA, NCCK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고 있죠. 주님도 부인할 거예요. 아주 이거는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이미 천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휴거의 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누가 휴거되느냐, 뭐 당신은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오래전에 캘버리 채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존 콜슨이라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오가면서.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이 그 젊은이들에게 그래요. 여러분이 휴거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확신은 99.9%도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100%입니다. 당연한 거죠. 영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은 100%예요. 주님과 함께 이미 가 있는데 무슨 휴거되고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휴거의 날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 그분이 이제 환난 끝에 나타나셔서 세우신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내 영이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왜 어떻게 알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천상에 앉혀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육신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그렇잖아요. 이놈의 썩어질 이거 가지고 이걸 위하고 살아요. 이거 못 박아버려야죠. 이거 필요 없는 거, 나 죄만 짓게 하는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죠. 넌 죽어라.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7교회가 있었죠. 유일하게 휴거를 약속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여러분,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라오디게 교회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이미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말이죠,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문이 열려 있었죠? 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락날락 했어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 안으로 집어넣고 문을 닫았죠. 이게 바로 휴거의 예표입니다. 그 홍수 위에 떠올랐죠. 마찬가지 휴거되는 사람은 이 7년 환란 위로 떠올라서 영적으로만 천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영혼육이 온전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날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게 또 뭐라는가 하면은,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마귀의 전 세계를 시험하는 때죠, 너를 지키리니, 이 대환란 때를 지킨단 말이죠.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 때도. 그 불법의 신비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개돼지하고 다른 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휴거에 대해서 증거했죠.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내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랬죠. 휴거의 메시지를 전하고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정말 끝까지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옛날 엘리야처럼 동행하면서, 옛날 사도들처럼 동행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때 그냥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열천의 비유를 잘못 깨달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공부하라고 그랬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잘 디바이디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거기에 양과 염소의 민족 심판도 있고요. 그 후에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처녀가 아닙니다. 교회가 한 몸이 돼가지고 한 순결한 처녀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시편 45편에 나오는 그 신부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신부, 솔로몬의 신부 말이죠. 또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술렘미 여인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게 누굽니까? 대환란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딸들. 그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들은 말씀이 마음에 차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저 사람 이단 아닌가 또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걸 봤습니다. 나눠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교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헤븐리 플레이스 천상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육신 때문에, 육신의 일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노심초사하고 정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이, 오늘이 바로 회개하고 자신을 깨닫고 주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네 자신의 의를 구하지 말아라. 욥에게 왜 그런 고통을 줬습니까? 욥의 겉으로는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었죠. 사람 사이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봤습니다. 그 속에 자신의 의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때 욥이 아무것도 없이 몸까지도 완전히 만신창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말을 통하여 그가 제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내가 주에 관하여 듣기만 하였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나이다. 처절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지금의말로 자신이 얼마나 짐승같이 살고 있는가, 짐승처럼 살고 있는가,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그러한 축복만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이여,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노력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제 생각에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저들의 심령에 지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저들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음으로 인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 썩을 것들은 주님이 필요한 대로 더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너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익이 경건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다 받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